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종철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제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아마 낙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척추가 좀 상해서 어제 오후에 시술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3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콜 아도나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콜 아도나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레소리입니다. 천둥번개 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둥번개 칠 때에 우리는 멀리서 천둥번개 칠 때 바라보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바로 머리 위에서 천둥 칠 때가 있습니다. 번쩍하면서 정말 땅이 찢어지듯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원리가 어떤 건지, 천둥이 치고 또 번개가 치는 원리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날 때 이제 천둥 치는구나, 번개 치는구나. 근데 실제로 머리 위에서 치면요,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휩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소리,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아마 천상의 존재들,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또 천사나 또는 그룹 천사나 스랍 천사나 이제 여러 가지 천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든 이 땅의 존재든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장엄한 광경,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우레소리와 번개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장엄한 광경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뭉클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라든지 또는 높은 곳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다볼 때에 그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언젠가 교육자회에서 제가 교육자 회장을 할 때 원주에서입니다. 방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방태산. 방태산이 어디 있느냐면 인제 기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방태산이 이렇게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삥 둘러. 이게 저 북쪽으로 설악산, 동쪽으로 오대산, 남쪽으로 치악산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방태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이게 내륙에 좀 높이 있어서 둘러보는데 너무너무 장엄한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늘의 모습, 어제 같은 경우도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그제도 그렇고요. 하늘을 보면 그 색깔이 어쩜 저런 색이 나올까? 구름 한 점 없는 그 모습에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보면서도 감탄을 하게 되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맛볼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거룩한 옷을 생각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옷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하고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장엄한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시라 앞바다에 가보셨죠?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구름대가 막 몰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번개와 천둥 소리가 친다면 그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다윗은 그걸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 소리가 위엄 있도다. 위엄차게 그 소리가 바라는 그 모습.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백향목이 꺾였도다라는 말. 벼락이 치면 큰 나무들이 그냥 부러집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힘 있는 모습,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흔적이나 손길들을 보면서 그 장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에 마땅한 바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노래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그제 주영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간증 대담을 이끌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음악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작곡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음악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음악의 그 소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살아있음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내 생물이 있고요. 24장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리 속에서 내가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존재감이 드러나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가 우염차게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경외감으로 떨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여기 10절 11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로 존재감을 드러내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떡상, 또 등잔대, 향로, 그리고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있는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레소리로 위엄차신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 백성들을 그 힘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힘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하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힘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둘러보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간다 선교사님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사역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편안하거나 누리거나 그런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역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름, 또 나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누림이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넉넉함,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작은 영역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재능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힘있게 하십니다. 힘있게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아이러니죠. 위에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소리가 정말 백향목을 꺾고 그리고 여기 암사슴을 낙태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그렇게 큰 소리로 세상에 울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 너무 대조적인데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엄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그
그 두 가지 복을 누리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목회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 주실 때 그 힘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또 불안함 없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